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왜 나의 삶은 점점 더 복잡해지기만 할까? 왜 모든 문제가 동시에 터져 나오는 걸까? 언제쯤 이 힘든 시간이 끝나고 평온한 날이 올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조용하고 차분한 나날을 꿈꿉니다. 아무 탈 없이 하루하루가 흘러가길 원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죠. 그런데 왜 가장 힘겨울 때 모든 일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 순간을 정해놓은 듯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신체는 피로해지며 마음은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시련을 거쳐야만 찾아온다고. 마음이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그 안에 정착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에 복이 들어오기 직전에 나타나는 7가지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혼란스러움과 침묵들이 사실은 좋은 일이 시작되기 직전의 징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바쁘게 돌아가던 일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해야 할 일들이 줄어들고 만나야 할 사람들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불안에 휩싸집니다.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세상이 나를 잊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한가해지거나 항상 바쁜 일정이었던 사람의 달력이 텅 빈 날들로 채워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새로운 물을 담기 위해서는 먼저 컵을 비워야 한다고.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가득 찬 그릇에 새로운 물을 부을 수 없듯이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삶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와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한 공간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낡은 것들이 떠나가야 비로소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마련되는 법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조용히 변화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겨울 땅 속에서 봄을 기다리며 생명력을 모으는 씨앗처럼 말입니다. 이 시기에는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관계를 무리하게 만들거나 일을 인위적으로 창출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저 이 침묵 속에 편안하게 머물면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삼으세요. 명상을 하거나 책장을 넘기거나 자연 속을 거닐면서 마음의 진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여러분은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완성될 때 새로운 기쁨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복이 들어오기 직전 우리는 이상할 만큼 많은 사람들과 마찰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편하게 지내던 동료와 갑자기 다툼이 생기고 오해와 말싸움이 잦아집니다. 가족 간에는 사소한 일로 싸우게 되고 친구들과는 어색해지며 일터의 사람들과도 불편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책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왜 모두가 나를 떠나려고 하는 걸까 하는 자책과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이 혼란은 사실 정화와 선별의 과정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과 맞지 않는 인연들이 격리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복과 행운은 올바른 인연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유지되던 관계,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만남들, 진심 없이 형식적으로 유지되던 인연들이 하나하나 정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멀어지고 있는 그 인연은 더 진실한 삶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준비 과정입니다.
옛날에 한 수행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스승은 많은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인기 있고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제자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깊은 상실감을 느꼈지만 홀로 남은 시간 속에서 비로소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 진정으로 배우고자 하는 소수의 제자들이 찾아왔고 그들과의 관계는 훨씬 더 의미 있고 깊었습니다. 수량의 인연이 아닌 질적으로 우수한 인연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떠나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그들이 떠나는 것은 혹은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기 위한 배려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절대 떠나지 않으며 설령 일시적으로 떠났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은 공간을 비우고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그 빈자리에 더욱 의미 있고 좋은 인연이 들어올 것이니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부터 감정이 통제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깊은 슬픔이 몰려오고 사소한 일에도 눈물이 납니다. 뉴스를 보다가도 영화를 감상하다가도 혹은 골목길을 걷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걱정합니다. 내가 너무 약해진 건 아닐까?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음이 스스로를 깊이 있게 정화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억누르고 누적되었던 감정들이 표면으로 떠오르면서 흘러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수많은 감정을 겪지만 그것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마음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분노가 일어나도 참고 슬픔이 밀려와도 억누르고 억울함이 생겨도 삼키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쌓인 감정들이 어느 시점에 이르러 한꺼번에 분출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떠나가기 위해 우리 곁에 온다고.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의 파도는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흘러내리는 눈물들은 복이 들어오기 위해 마음을 깨끗이 정돈하는 과정입니다. 더러워진 그릇을 깨끗이 씻어야 맑은 물을 담을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도 충분히 정화되어야 진정한 복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감정을 억압하지 마세요. 울고 싶으면 마음껏 우세요. 화가 난다면 그 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다만 감정에 휩쓸려서 행동으로 옮기지는 마세요. 감정을 느끼되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나는 슬픔을 느끼고 있구나. 지금 나는 화를 경험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감정이 자주 흔들릴수록 복은 더욱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오랫동안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씩 손에서 떨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다니던 일자리를 떠나게 되거나 평생 해오던 역할이 사라지거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소중했던 사람과의 인연이 끝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큰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극심한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모든 것은 결국 흘러가야 하고 잡으려던 모든 것은 결국 놓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계속 변합니다. 익숙한 것을 잃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입니다. 삶은 여러분을 더 깊고 의미 있는 자리로 옮기기 위해 낡은 껍질을 벗겨내고 있는 중입니다. 뱀이 오래된 허물을 벗듯이, 나비가 번데기를 깨고 나오듯이, 우리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낡고 쓸모없는 것들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빈자리에 여백을 남기면 그 여백은 곧 새로운 가능성이 들어올 공간이 됩니다. 한 중년 남성의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2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해고를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그 힘든 시간 동안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작은 카페를 개점하여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졌던 일이 사실은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위한 문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데 마음이 깊이 텅 빈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일도 충분히 있고 가족도 있으며 건강도 괜찮은데 왜인지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공허함은 질병이 아니라 삶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던지는 의문은 마음이 성숙했다는 증거라고요. 이 시기에는 존재의 의미를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나는 정말 이런 방식으로 살고 싶은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들이 마음에서 올라옵니다. 이런 질문들이 불편하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공허함 속에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과 마주할 때 그 순간 복은 새로운 형태로 여러분 안에 천천히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깊이 있게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일기를 남기거나 명상을 수행하거나 자연 속을 거닐며 자신과 대화하세요. 성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답을 찾아가세요. 급하게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 공허함 속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기억들이 갖고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받았던 상처, 후회스러웠던 선택들, 이안했던 사람들이 꿈에 나타나거나 문득 떠올라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현상을 업의 흔적이라고 부릅니다. 그 기억은 여러분을 괴로움에 빠뜨리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놓아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과거를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마세요. 그것도 여러분의 삶의 일부입니다. 현재의 성숙한 시선으로 그 과거를 다시 바라보고 깊이 이해하며 용서하세요. 과거의 여러분을 용서하고 과거에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거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알아차리세요. 아, 그런 일이 정말 있었구나. 그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었구나 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세요.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시작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주변이 깊은 침묵으로 감싸집니다. 사람들의 연락이 점점 줄어들고 모임에 초대받는 일도 드물어지며 세상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SNS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 같은데 나만 혼자 남겨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심한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가장 진실한 마음의 음성이라고요. 이 시기는 버려지고 잊혀진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기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침묵 속에서 복은 천천히 깊은 뿌리를 내립니다. 시끄럽고 떠들썩한 곳에서는 씨앗이 자랄 수 없듯이 마음도 평온해야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납니다. 외로움은 벌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 고독한 시간을 통해 내면이 성숙해지고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복은 언제나 밝고 환한 미소와 함께 온다고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복은 때로 시련의 모습으로 찾아와 우리를 흔들고 시험합니다. 그 과정을 겪고 통과해야만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것, 고요함과 관계의 변화, 감정의 동요와 익숙한 것들의 상실, 공허함과 과거의 기억, 그리고 외로움, 이 모든 것은 곡이 정착할 공간을 만드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시련을 통과한 마음에 복은 머문다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견디고 있는 이 자리, 그 침묵과 고요함 속에서 복은 이미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복은 그저 기다리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시련을 통과하며 성장한 자의 마음에 깊이 있게 머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임을 기억하세요.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와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여러분 곁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온이 깃들고 그 고요함 속에 지속되는 복이 오래 머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세요.